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못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가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사에 생로병사가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부활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장례를 치르면서 자녀가 나갈 때 앞에서 그 자녀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의 리드하는 소리에 옛날 있었던 소리지만 우리가 한번 잠깐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가 뭔가 서쪽에 넘어간 해가 서쪽에서 다시 솟아 올려야만 돌아오리라. 찬장 밑에 냉장고 없는 옛날 시대입니다. 찬장 밑에 삶은 콩이 싹이 나야 물론 이건 삶은 콩은 절대 죽어있기 때문에 싹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못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지금 가는 길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막 우려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여비라도 좀 주어야만 좋은 곳에 간다고 하면서 돈 뜯으려는 일들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장사 일중의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위인들, 위대한 사람들 어떤 곳에 묻은 참으로 믿음. 우리나라 감동 8경의 하나라고 하는 그곳에도 어떤 사람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엊그제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고 묻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실을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여기 앞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대로 죽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의 가르침에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부활하기.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오셨던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올 때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따라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가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신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잡을 양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릴 것을 예표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학자, 선생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하늘에 대한 말씀을, 하늘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두고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는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땅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3일만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흘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할 수도 없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하게 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망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 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미 죽은 다음에 피와 물이 다 쏟아졌는데요. 십자가에 달릴 날이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날이 되면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없이 하려고 이제 죽은 시체를 채워야 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시체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강도 두 사람의 다리를 꺾어서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도 다리를 꺾어서 죽이시려고 하니까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때 한 군병이 창을 들어가지고 이제 옆구리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그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육체가 여러분 심장이 다치지 않고 뇌가 다치지 않아도요, 팔다리가 다쳐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분 부족으로 물이 2%가 아니고 10% 이상 부족하면요 수분 부족으로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병의 창에 질리셔서 물과 피리 다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죽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군병들이 지진이 나고 옥토가 무덤이 흔들리고 돌이 굴러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전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가 잠잘 때 그의 제자들 가서 훔쳐갔다 그러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시체 도적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라고 해요. 여러분, 기절한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 보면요, 물과 피를 다 쏟은 사람이 아니다. 아무 연고 없이 갑자기 그냥 사망한 사람. 그 사람은 깨어난 일도 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천사가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쫓으시면서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효력을 보여줄 것인가 라고 예수님에게 따지고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야, 이 성전 헤롯이 짓는데 46년 동안 걸렸다. 이번에 로마에 가보니까 어느 성당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짓는데 200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헤롯이 지은 성전은 46년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46년 걸렸는데 너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킬 것이냐, 세울 것이냐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달았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여인들이 무덤에 오기 직전에 천사가 돌을 굴리는 모습, 굴러가는 건 봤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몇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아주 큰 돌이 굴러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도망갔다라고 말합니다. 도망가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보고한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을 이제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더 자기들의 문제가 생길까 봐요,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감옥이나 아니면 죽은 자 아니면 무덤을 지키다가 빌라도가 임봉하면서 공인을 하고 절대로 허락이 없이는, 빌라도의 허락이 없이는 떼지 못하도록 해놓았는데 저절로 다 떨어지고 굴러갔잖아요. 이 사실을 자기들이 잠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면 그 당시 법으로는 죄수를 지킨 사람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를 지키던 사람들이 옥문이 잠겨있고 그대로 파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그랬죠. 자기가 지키다가 잃어버리면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과 정체들이 얼마나 결탁이 다르게 있는지요.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고백하는데도 총독에게 말해서 대사에 너희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해주겠다. 정치가 썩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도 썩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패했으면 그릇된 것을 그릇된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이게 아닌 것처럼 꾸며가지고 살아갔던 그 시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으로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불과 3사람밖에 되지 않던 그 여인들은 두려움 속에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으신 예수 어디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요, 자기 생각과 지식을 더 의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찬송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그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있기에 그들이 어떤 문제와 환경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주님을 만날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혹 불쌍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부활하신 소망을 품고 우리 주님 앞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행복을 누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만 소망으로 삼는다고 하면 실상 이 땅에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요 100년의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 가에도 한 100년 살리라 한 100년에 대한 얘기인데요 100년이 잠깐이에요. 갈때 그렇게 멀어요. 그런데 8, 90, 100년을 살아오신 제가 100살이 넘으신 분들을 아마 한 10명쯤을 만난 것 같아요. 물어봐요. 얼마나 사십시오. 돌아보니까 잠깐이래. 잠깐.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온 힘든 모든 과정에 돌아보니까요 잠깐 맞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뭐 좀 가진 것, 자식에게 좀 많이 준 것,
엊그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한테 아들한테 땅을 주고 집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땅이 이제 개발되는 것 때문에 6억을 보상받았대요. 딸이 갑자기 6억이 생겼대. 6억이 6억이 생겼다. 근데 바라는 것이 그냥 돈, 좋은 집, 어떤 환경, 이거 얼마나 그 사람에게 오래 갑니까? 세상 가치관을 두고 세상에 있는 것만 바란다고 하면요, 참 불쌍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정말 날씨가 좋기 때문에, 오늘 공휴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데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갈 때 못 가고, 다른 사람 자기를 위해서 뭘 할 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어떤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참 불쌍하다. 만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면, 바라는 것이 이 땅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느끼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참 다른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자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 때론 예수 믿는다고 비판을 당하고 일찍 생명이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지에는요, 예수 믿는 딱 그 한 가지 때문에 아주 두들겨 패고 산채로 장작 끊고 뭐 어떤 나무를 얹어가지고 불에 태워 산채로 태워 죽이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딱 그 조건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독교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100주년 기념관, 성교 기념관에 가보면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애들까지 한 가족들이 떼죽음을 당한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한 가지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돈 잃은 사람은 조금 잃고, 명예를 잃은 사람은 좀 더 많이 잃고, 생명을 잃은 사람은 다 잃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불쌍한 것 같지만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불쌍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같이 부활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하신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의 중세 시대부터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그 자는 자들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를 가리켜 자는 자라고 하죠. 초대교회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고 죽는데요. 죽었다고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잔다라고 했습니다. 자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깰 때가 있습니다. 언제 깹니까? 우리 주님이 생명체에 있는 그 이름을 부르실 때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생명체에서 있는 믿음이 흐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어가시는 일원의 사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 일부가 있습니다. 다같이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요, 이 사도신경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대로요, 죽었다고 자기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이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기도했는데, 심지어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은 당신이 믿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막 이런 직접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 내가 여러 번 고백을 시키고 지금도 고백하고 있는데도 고백은 고백이고
사람 믿음이 다른가 봐요.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처럼 부활할 줄 믿습니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 부르실 때 언제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두 번째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일으켜 데리고 함께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던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환경과 모든 질병과 죽음까지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활을 믿는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품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이 괜찮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의 소망 있는 복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59장